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우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큐티를 통하여 묵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지식과 깨달음이 훨씬 더 깊어지고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많은 설명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무수한 신앙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이유를 한번 내볼까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무언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도무지 알 수 없지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실패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잖아요. 근데 실패면 실패지, 희한하게도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실패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실패면 실패한 거예요. 망하면 망한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은 그 실패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새로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진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비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그것이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살다 보면 많은 삶의 지식들을 채워가잖아요. 우주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때로는 여러 학문의 깊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야, 이제 정복했다. 이제 다 됐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의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말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냐? 야,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 너무 심오해. 너무 깊어. 이와 같은 반응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반응이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그는 9장부터 11장 혹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든 율법 밖에 있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구원으로부터 제외됐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며 결론으로 33절에 바울이 처음으로 내뱉은 이제 그의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있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깊도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잘 설명한 것 같고, 봐, 내가 이렇게 잘 설명했지,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너희에게 알려줬지, 이제는 너희도 이제 그것을 깨달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설명한 후에 그는요, 감탄과 경외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함께 설명하고 나누었지만,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너무너무 깊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맛본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반응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그 역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이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선택하셨고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알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면 알수록 어떠한 사람은요, 두려워해요. 어떠한 사람은 혼란에 빠져요. 어떠한 사람은 급기야는 그것을 거절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야,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말씀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상충되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며 죽이려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서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요,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것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신비 앞에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바라보며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비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설명으로서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혼란에 빠지고 그것을 거절하고 혹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배척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신비를 우리는 왜 그렇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먼저 성경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인간의 각자도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문제를 두고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반응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반응은 전혀 달라요. 해결책도 달라요. 즉 모든 사람도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 하나님의 어떠한 뜻,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한다. 그리고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교만함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영역들은요, 신비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지식,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지혜, 내가 알기에는, 내가 담아내기에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깨닫기에는 너무너무 깊어 라고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에게는 피조물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떠한 지식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일을 아는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연히 1년 후에 10년 후에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칠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과거를 다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과거의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도 얼마나 많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도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식은요, 굉장히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전체를 다 보시는 그 하나님과 때로는 일부만을 볼 수밖에 없고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는다? 이것은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바로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짠 하고 100% 다 열어주지 않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계시를 확정해 주셨고, 다윗과 선지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그만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비의 놀라운 것들을 깨닫기 위해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온전히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완전히 파악해야 돼라는 이와 같은 잘못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이 깊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그 계획과 뜻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근거는 뭐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 갈 것을 너는 확신하느냐? 믿음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알아가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신비 앞에, 구원의 놀라운 여정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 가운데요.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예,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그러면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분이 정말로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고백이죠.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16장까지 이제 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었는데요. 이 로마서의 전반부의 마무리가 바로 이 11장까지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 11장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정말로 확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간섭하셨는지를 정말로 세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부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이방인을 넘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일 반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서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모사, 이 모사라는 것은 그 옆에서 이제 조언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지식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옆에서 조언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옆에 있는 많은 측근들이 그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리고 때로는 그에게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정책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은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때에도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조언을 할 수 있어요? 35절에는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를 일부러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율법을 지켰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받은 것의 많은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셔야죠.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조할 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도움을 주었기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구할 수도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조언자도 공로자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36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 즉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간에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바라보며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칼뱅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 36절을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개혁주의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님 주권 사상이 나옵니다. 모든 역사, 모든 만물, 모든 통치의 정말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시작도, 중간도, 끝도. 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6절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도 찬양이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뇌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고개는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개는 점점점 숙여져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자는요, 내가 이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했어가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고개 숙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그 신비를 알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는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그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도록 이끌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알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이렇게 맞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헌신, 이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동안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그가 몸소 체험하니 그 전에는 지식으로만 반응했던 그 반응을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그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형지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후에 생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이미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어요.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율법과 그 예식에 명확하게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그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연약한 건지 그는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누구에게 설명해 주고 누군가에게 나의 탁월한 이 성경 지식을 정말로 내가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비의 영역입니다. 세상은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뭔가 대가를 원하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것이 당연한 어쩌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의 거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구원은 바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거저 주시는 은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이 구원을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멋지게 포장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안겨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선물은 제가 받기에 너무 가분한데요. 하나님, 저는 아직 그 선물을 받기에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요. 어리석은 반응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높지만 다윗은요,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감사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11장 36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끝낸 게 아니라 12장부터는 감사와 찬양의 삶이 무엇이냐라며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삶으로 이제는 확대해 줍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이 12장 이후부터 보여주는 거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술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는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파악이 되죠. 감독이 하나의 작품을 준비해서 영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감독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감독이 그 작품에 대해서 때로는 그 계획과 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 감독이 제대로 모르면요, 그 영화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 영화를 어떻게 이끌어가서 어디에 가장 절정으로 두을지, 그리고 그 절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영화를 마무리할지, 이 모든 여정을 감독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흐름대로 이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갔을 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맞물릴 때 그 작품은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오겠죠. 마치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감독처럼 온 세상을 향한 감독자와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작하셨어요.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온 세상이 더럽혀질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하실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성취할 것을 역사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에 있는 그 땅은 다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정말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온전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완성시키실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것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종착지는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말합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로 말미암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지금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완성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때로는 인류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설명을 다 했어요.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제는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이제는 반응이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처음 시작은요, 지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계속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어. 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만큼 깊어졌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지 나는 오늘 조금 더 깨달았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거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넘어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렸던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강이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받은 은혜를 선포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